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같이 외갑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은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말씀은 살아 걸어갑니다. 말씀은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LTG 성경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볼펜이 필요합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 표시해 주시면 옆에 분들에게 빌리시던지, 그래도 없으시면 저 뒤에 볼펜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조금 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메모장이 있습니다. 이 메모장에다가 충분히 노트를 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가셔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으로 인도받기, 그 LTG 성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팁을 여러분에게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팁을 제가 드릴 텐데, 그 팁을 메모장에다가 잘 노트를 해 놓으셨다가 LTG 성경 그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의를 하고요. 조금 후에 함께 실습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TG를 통해 성령 인도 받는 팁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자기 딸이 굉장히 좀 조용하고 창의력이 있는데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한 그런 딸을 가진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집 아이는 이제 그 통통 튀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이런 이제 딸을 둔 옆집 아이가 있어요. 그럼 자기 아이는 이제 내성적이고 이제 조용하고 매우 착하고 사랑스러우나 이제 옆집 아이는 통통 튀고 열심히 주도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뭐 가서 상도 더 많이 받고 발표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옆집 아이를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뭐 속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이 교차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 자녀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주님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 딸은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의 딸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엄마가 그 딸을 볼 때에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 보이게 되었겠죠. 그 딸을 봤을 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키우게 되었겠죠. 그랬을 때 그 딸이 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그 능력들이 개발되고 발휘되는 그런 딸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헌신? 예배? 헌금? 노력? 전도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온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손에 올려보세요. 온 마음을 이 손에 올려보세요. 아버지, 내 온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존재 목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저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4년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만나서 커피숍을 가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극장에 가죠. 왜냐하면 영화 보는 걸 매우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고 옵니다. 이제 맞춰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를 봤으니까 어떻게 하죠? 밥을 먹죠. 밥을 먹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대화를 하러 커피숍을 가든지 뭐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거를 몇 년 했다고요? 루틴적으로 4년. 그렇죠?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렇게 다 하면은 데이트를 한 몇 시간 했겠죠. 하고 나면 이제 헤어질 때 어떻게 하죠? 아, 잘 가요, 또 만나요 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뭘 할까요? 전화를 하죠. 근데 그 전화가 무제한 커플 요금제. 둘 중에 한 명이 잠들 때까지 그 전화는 계속 켜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4년을 연애하고 어떻게 하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같이 살고 싶어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는요, 결혼을 해서 같이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고요, 우리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원하시냐?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겠죠.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야? 수아야, 수아야!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내 자녀를 부르시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부르시죠. 아담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고 교제하셨듯이요. 또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서로 교제하셨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늘 이르시되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갈 곳을 알려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에게 늘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죠. 그래서 늘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아담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수아하고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고 은혜로운 것은 뭐냐? 아담,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은요,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와는요, 하나님은 우리 속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도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어떻다? 쉽다. 왜요? 신약 성도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본 것을에 저는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실 때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에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았다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어떻게 했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보았습니다. 보라고 하셔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흔히 취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십니다. 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우 이해가 있으시기를 원하는데, 영은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하신다고요? 보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꿈 꾸시나요? 꿈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죠. 여러분 환상을 보시나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 계시죠. 영 안에서, 심령 안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실 때 들으시기도 하셨지만 보기도 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듣습니다. 나는 봅니다. 나는 봅니다. 나는 봅니다. 나는 심령으로 봅니다. 나는 영 안에서 봅니다. 나는 봅니다. 나는 마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내 심령 안에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저는 듣고 봅니다. 심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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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으로. 아멘.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출발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해에도 우리가 LTG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나는 LTG 성경을 그래도 꾸준히 한 80% 이상은 꾸준히 노트를 썼다 하시는 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서 지금 놀랐습니다. 제가 한두 분이면 사실 선물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셔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은 더 그 반석 위에 오늘 또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시는 거고요. 오늘 이제 처음 출발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결코 왕국 안에서는 늦은 법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요?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영역을 여러분이 꼭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교제하는데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요, 듣게 하시고요, 보게 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신약 성도의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무엇이요? 교통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러면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고 받는 관계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신약 성도의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교통입니다. 교제입니다. 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요, 60분을 혼자서 많이 다 얘기하시고 일어나서 가십니다. 그건 신약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의 기도는 뭐죠? 교통입니다.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내게 답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나는 답하고, 그게 바로 뭐다? 교통이다. 성령의 교통.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교제하는데요, 성령의 교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합니다. 그리고요, 그 교제는요,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도의 기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쉽습니다.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는 같이 대화하지요, 같이 교통하지요, 같이 교제하지요, 함께 거닐지요, 함께 동행하지요,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상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한 남자가요, 데이트할 때는 막 3시간, 4시간 막 잠들 때까지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막 읽었던 책에서 유익했던 것들도 막 나눠주고 오늘 받았던 은혜도 막 실컷 얘기해주더니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자자, 먹자, 가자.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산다면 그 결혼 관계는 과연 어떨까요? 어떻게,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나?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왜 들어와 계시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본성과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생은요, 말씀을 보니까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형태더라고요. 관계더라고요. 삶이더라고요. 교제더라고요. 교통이에요. 영생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상태가 영생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런데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것? 지속적으로, 늘 관계적으로, 대화와 교통 가운데 계속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이, 그 본성이, 그 능력이 활성화되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과 영생, 그 본성과 그 능력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것은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노스코, 계시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교제, 교통하고 있는 누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제가 지금 매우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지속적인 현재 상태로서 지금 여기에서 건강에 대한 것에서도 자녀에 대한 것에서도 사역에 대한 것에서도 왕국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나아가는 것. 그래서 데이트 했을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한 집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더 그 가정을 통해 그 부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죠. 부부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식도 놓고 그 자녀들과 함께 또 더불어 누리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 되어지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지요. 그리고요 5년, 10년, 30년 그렇게 부부 생활 하면 할수록 그 부부는 어떻게 되죠? 닮아가죠.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저 사람의 감정이 되고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면서 이 왕국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지역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나라를 통하여 왕국 안에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무언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LTG 저널링 노트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책을 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저널링 노트를 하잖아요. 하면은 저는 항상 일어나자마자 저널링 노트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널링 노트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밥 먹는 시간이 1시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요, 물만 마시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저널링 노트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핸드폰을 켜지 않겠어. 뭐 이런 거. 내가 저널링 노트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겠어. 뭐 그런 거요. 내가 저널링 노트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화장실에 가지 않겠어. 그건 어렵겠죠. 어쨌든 가장 먼저 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녁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녁에 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세 끼를 밥을 먹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기 자신과 이거를 좀 가장 중요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자리에 꼭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링 노트를 할 때요, 저는 이제 아침에 가장 먼저 하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다 인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제 안에서 찬양이 이렇게 떠다녀요. 찬양이 생각나요. 뭐 어떤 찬양이든. 그러면 그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널링 노트를 펴니다. 그리고 한두 곡 정도 그 찬양을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워밍업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방언 찬양을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펴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정하고요, 조용한 장소, 공간을 찾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 때때로 독서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스벅을 가기도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중에 더 몰입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러분이 가장 주님 앞에서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마음을 아랠 수 있는,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여러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어폰을 켜고 이제 끼고 그 찬양을 조금 잔잔한 찬양, 가사 없는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LTG 노트를 하는 편입니다. 주로는 이제 첫 번째 저에게 찬양이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면 이렇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찬양을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서 그 가사 없는 거 그런 거 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 최양 간사님이 그 경배와 찬양 유튜브에 올려놓았거든요. 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이제 LTG를 합니다. 할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커피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앞에다 이렇게 딱 한 잔 놓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앉습니다. 찬양도 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내 마음을 아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 시간에는 주님이 제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LTG 노트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팁을 드릴 때에 거기다 이렇게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소파에 제가 바짝 붙어 앉아서 주님 어깨에 기대어서 LTG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LTG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상쾌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막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발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변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LTG 노트를 합니다. 그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국한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LTD 노트를 한다라는 저의 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물매 혼자 계시네요. 예수님이 그 곳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요, 산이었어요. 그 주님이 주로 가시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무는 시간에 가셔서 혼자 계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니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종종 홀로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훈련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 마음이 항상 그 평화가 이렇게 흐르는 그 에너지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릴 수 있는 팁은요, 호흡을 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호흡을 해볼까요? 다시요. 할 때 우리 배에서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가거든요. 우리 심령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호흡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주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훈련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어서, 그 아내가 이제 제 심령이 굉장히 평안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심령을 항상 그 세팅값을 유지하면서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곳이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 시끄러운 곳, 노래가 막 가사가 막 쾅쾅쾅 막 BGM이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곳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던 저는 혼자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이 내면의 상태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 앞에 LTG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을 이제 하는데요,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와닿는 구절 말씀을 읽고 본문 내용을 요약하고 기록하고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오늘 알게 된 사실을 적는 이제 말씀 묵상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음독을 하십시오. 만약에 오늘 창세기 12장이라고 하면 그 창세기 12장을 먼저는 소리 내서 읽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읽어서 외이로 들어가서 내이로 가도록.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내가 영이라는 존재 상태를 인식하면서 나는 영, 말씀도 영, 나는 말씀에서 태어났고 그 말씀을 나는 지금 먹습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뇌를 떼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나 물론 우리에게 지각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가 마음은 아닙니다. 뇌가 심령은 아닙니다. 혼이고요, 감각이고요, 논리고요, 이성이고요, 분석입니다. 심령은요, 존재 상태이고요, 말씀을 머리의 지식과 정보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마음의 이해와 정보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지만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디로 읽는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다, 심령으로 읽는다. 그리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심령으로 읽으십시오. 자,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요, 성령의 생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보다 더 멋진 단어를 제가 더 쉬운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감동은 뭐냐? 자, 따라합시다. 감동은 음성이다.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감동이 돼요. 그 감동은 뭐다? 음성이다.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조금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긴 한데, 그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에 주목을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볼펜을 드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심령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눈을 뜨시고요.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요. 눈을 그렇게 오래 감고 있는다고 해서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다시요. 크게 얘기하십시오. 네. 자, 뷰티풀 우먼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 나는 너를 귀한 보배로 여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들아, 힘내. 라고 무언가 생각이 흘렀죠. 떠올랐죠. 들었죠. 그게 바로 뭐다? 생각의 흐름. 우리 안에 계신 영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상태로 세팅되어 있는 존재 상태.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구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중요해 보이는 것을 요약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적는데요.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많이 적으십시오. 되도록 많이 적으십시오. 제가 항상 LTG 노트 이렇게 노트를 보면은요, 저의 목표는 뭐냐? 빽빽하게 적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 게 없는데요? 아니요. 쓰려고 하면 써집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면 더 발전되고 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실들을 최대한 빼곡하게 적는 것, 그것이 LTG 노트를 사실 성공적으로 하는 아주 귀한 팁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중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한 12가지 정도 질문을 저희가 적어놨잖아요. 한번 그 12가지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2, LTG 노트를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12가지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하나 이렇게 쓰고 물어보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 12가지 질문에 꼭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의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창의력 있는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한다면 엉뚱한 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12가지 질문 중에서 조금 훈련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이것이 좀 익숙하지 않고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단순한 질문을 먼저 주님께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한 질문,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남편은 나쁘다 뭐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농담한 것입니다. 주님 제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우리 세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제가 요번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가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뭐 이런 매우 단순한 질문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질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되도록이면 그 질문의 그런 내용이 긍정적인 것,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분간 이런 질문은 피하세요라고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주님 제가 어디에 투자할까요? 주님 제가 어떤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할까요? 주님 제가 어떤 사업의 거래처와 그렇게 사업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당분간은 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진짜 너무 매우 친하다, 그리고 나는 왕국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잘 그 왕국의 방향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당분간은 이런 질문을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한국 어떤 지금 흐름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그것이 이렇게 막 세상의 성공과 막 부유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투자에 막 한 방에 그렇죠. 막 그냥 1억 이러면은 되게 작게 여기고, 막 10억 이래도 뭐 10억 그거 뭐 그까지 거 막 이렇게 막 생각되는 이런 풍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끝내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먹자, 자자, 가자 이런 얘기만 하고, 또 이제 이 아내가요, 이 남편한테 어떤 얘기만 하냐면, 여보 돈 에어프라이기 사야 돼요. 여보 돈 원피스 사야 돼요. 여보 돈 애기 학원비 내야 돼요. 계속 이런 대화만 한다면 그 관계가 과연,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교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그런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에 점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대박 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영역에서 여러분이 약간 뒤로 물러서서 먼저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들은 당분간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요. 그래서 이제 들은 음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고요하게 들리는 감동, 생각, 그림,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많이 적는 것입니다. 적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더 적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팁을
드리자면 빠르게 적는 거, 좀 빠르게 적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적으면 생각하면서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논리와 이성과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적는 것을 또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적었잖아요. 적은 것을 순간순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LTG 하면서 이제 들은 하나님의 마음들, 감동들,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그 여기 저의 폰에는 일기장 앱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따로 이렇게 떼어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들여다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뭐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적은 것들을 셀이나 가족들 혹은 사랑하는 뭐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 건건한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런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으로 유명해지기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록할 때에 나의 수준에 내려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고 그 영적인 그런 나이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나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셔서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친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LTG 이런 묵상이라든지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머 코드가 위트가 있으세요. 재밌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하면 이제 계속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쭉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어떤 뭐 굉장히 막 뛰어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계속해서 한 1, 2년 정도는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가져가시고 늘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늘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너를 꼭 붙잡고 있어, 너는 나의 의로운 존재야, 나는 너를 매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 아까 보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wonderful, beautiful 이라고 말씀하신대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초반기에는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후반기로 갈수록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시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더 많이 나타내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지, 나는 이런 인격을 가졌지, 나는 이런 성품을 가졌지,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너와 함께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 성품, 주님의 그런 부분들,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면은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존재와 인격과 태도와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다가 더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와 원칙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세요. 질문하면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다. 저 사람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네. 와,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뭐든지 말씀대로 되네.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LTG 노트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에녹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존재로서 그런 인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되어가는 사람. 말씀과 나의 생각이 차이가 없어요. 말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일치되어지는, 지정의가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그리고요, 말씀대로 생각이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과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대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죠.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는 주님과 일치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자, 5번째. 그래서 이제 삶으로의 적용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즉시 적용할 만한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다 아는 말씀이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다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크게 성공하리라.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형통하게 되고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을 행하면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단계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는 이 묵상의 단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큰 성공을 이루고 형통하는 삶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네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실천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 실행하는 자. 적용하는 자. 발을 내딛는 사람. 아멘. 그래서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적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다시 펼쳐보고 내가 이 부분에 오늘 실천했나? 라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적용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생각해라. 너는 이런 감정을 가져라. 너는 이렇게 말해라. 너의 습관 중에 이 습관을 이제는 좀 제거할 때가 되었어.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네 자녀에게 좀 친절하게 말해. 네 자녀에게 마음껏 너의 자원을 아끼지 말고 쏟아부어. 너의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이렇게 잘 해줘. 남편의 발 안 해주는 분이 계신가? 아내에게 금목걸이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로 사다 줘.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다. 네 세런에게 이런 커피 쿠폰을 한 장 보내주면서 마음을 전달해 줘. 어떤 저 멀리 있는 그 친척한테 카카오톡으로 케이크 하나 선물로 보내줘. 사실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좀 주고 싶거든. 그래서 그냥 선물만 보내지 말고 위로의 말도 하나 이렇게 적어서 좀 보내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 거래처 사장님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줘. 여러 가지 다채롭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LTG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에서 이런 적용점을 하나 주셨어요. 무릎을 꿇어.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1장부터 쭉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잖아요.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그 상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중요하지. 그것이 항상 실제로 나타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며칠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떠오르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어떻게 한 자다? 가늠한 자다. 주님, 제가 지금 음욕을 품고 있지 않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난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제 자녀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요. 제가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나쁜 친구가 옆에 연결되면 어떡하지? 요즘 그 미국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이 나쁜 모임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순간 한단 말이죠. 나는 네가 그런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마음에 찰나에 떠오르는 생각과 그 느낌과 그 그림들이 실제가 되는 강력한 것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제가 일어나서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존재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6번째는요. 기도 제목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기도를 적는데요. 염려와 걱정을 떠나보내고 맡기는 심령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적을 때는요,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를 적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될 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적은 뒤에는요,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 믿음의 영으로 적은 것을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7번째는요, 오늘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는 중에 주시는 감사 내용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물이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구원의 우물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구원이 다 있습니다. 치유, 재정, 남편 문제,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그런 것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길러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능력으로 더 쏘아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레박이 있네요. 그 두레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늘 우리의 존재와 삶과 어떤 내용들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매우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게 되어지는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안정장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한 모든 내용이 모두 성령의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사단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발적인 선한 생각은 성령의 생각, 자발적인 악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좀 마약을 한번 해보러 갈까? 오늘 좀 저 사람 좀 욕을 한번 해보러 갈까? 이런 거 어떤 생각이죠? 자발적인 악한 생각.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그 생각은 누구 생각? 내 생각. 괜찮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자리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사랑하고 보호받는 가족, 공동체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점검받고 함께 기도하고 전진하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실습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반주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LTD 노트를 펴시고요. 오늘이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는 차례예요. 그래서 2주차 6일 창세기 12장 거기를 펴시면 되고요. 아침에 미리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깊이 묵상하셔도 되고, 혹은 그 앞에 있는 안 하신 부분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같이 함께 창세기 12장을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항상 우리 마음의 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을 먼저 하나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상태를 고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우리가 같이 함께 있지만,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거룩한 상상력.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마치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주님이 마치 여러분 앞 테이블에 앉아 계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요하게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한국의 노트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더 내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노래로 찬양으로.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더불어 교제하십니다.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더불어 교제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야야스코. 하야야스코. 하야야.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야야스코 바야야야. 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에서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음독하면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나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화에 이르렀는데 그때의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관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읽는데요. 자,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글자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계속해서 여러분이 훈련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상상력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훈련하실 때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읽지 않고 마음으로 읽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저 말씀이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장면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글자를 읽으면서도 저 그 글자가 그 이렇게 그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더 마음으로 읽는 것이 더 훈련이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말씀을 따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적으시되 네, 편안하게 이렇게 적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빠르게 또 빼곡하게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분만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고 계속해서 존재와 삶의 내용과 모든 왕국 안에서의 기능과 열매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고 아버지도 너무나도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그 방향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아마 쭉 적으셨을 것입니다. 쭉 적으셨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한 구절이 있으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본문의 내용들을 적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발견되신 대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어보셨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본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그 설계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나의 지식과 경험과 머리를 의지하여서 그 두려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알려줄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더 의지하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항상 믿음으로 발을 떼려고 하는 너의 걸음을 나는 기뻐한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는 살아갈 것이고 나는 네 안에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비전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나는 순간순간 너에게 말할 것이고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셨을 테고 들은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앉아 계신 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물어봤는지 여쭈었는지 그 질문을 읽고 거기에 적은 것 외에 다른 것 썰을 푸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적은 것 그대로 읽고 나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그 기도 음악 하나 틀어주세요, 방송실. 자, 두 분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씩. 자, 짝이 없어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 계시는, 그리고 나는 좀 네. 자, 짝이 없으신 분은 제가 짝 지어 드립니다. 빨리 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부부는 괜찮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부부는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썰을 푸시면 안 되고요. 적은 거 그대로 읽으십시오. 적으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저기 앞에 한 분이 계시는데 다 혼자 했는데 왜 그래도? 어떻게 저기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라는.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적으신 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마무리 하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들은 음성 기록하기, 요 두 개만 나누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나누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자, 다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내 짝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들은 음성이 너무나도 나 혼자만 듣기 아깝다 하시는 분, 내 짝이 너무 탁월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여기 한 분 나오시고요. 또 내 짝이 너무 탁월하다, 나 혼자, 저기 손 드신 분 옆에 계신 짝꿍 나오시고요. 또요, 내 짝이 너무 탁월하다, 이건 나만 들을 수 없다. 네, 여기 손 드셨습니다. 여기 네 나오시고요.
네, 나오시고요. 네 분 나서, 네, 다섯 분, 네, 5명에게는 그 커피 쿠폰 한 장씩 네 주시고요. 자, 5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하나씩. 네, 어디서, 네, 올라오셔서. 네, 쓴 거를 읽는 것입니다. 저기 안동에서 오신 분은 왜 안 오십니까? 아, 서울에서 오셔서 안 오셨군요. 자, 올라오시고요. 한 분, 한 분이 안 나오셨는데 한 분은 왜 안 나오셨지? 네, 나오세요. 네,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 들을 때에 저 사람이 뭔가를 말할 때에 저 말 속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제목은 뷰티풀 우먼이고요.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영어 버전을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I know what a beautiful woman you are. 그리고 다른 번역본도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보시오. 당신은 잠깐만요, 좀 기계적으로 읽을게요.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본문 내용. 이집트 들어가기 전 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여동생이라 말하도록 했고 결국 이집트 왕은 사례를 맞이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스스로를 지키려는 선택과 상관없이 열국의 어미가 될 사례를 보호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어리석은 선택도 넉넉히 감당하시는 분,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 현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열국의 어미라 부르시는 분, 날 향한 미래 계획을 보고 이끄시는 분, 나의 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분. 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질문 그냥 저는 주고받는 대화로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뷰티풀 우먼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고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저건 나다. 그래서 주님이 내 딸은 눈치가 빠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게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들었던 거가 한 번 있었고 이번에 한 번 더 있었고 말씀이 이거여가지고 3번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3번째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에야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부어주셨습니다. 다 읽어요? 이거?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그렇대요. 먼저 해주시라고. 저는 중국에서 왔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물어본 거는 하나님께서 왜서 저를 중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또 한국 땅으로 인도하신 뜻은 무엇인지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음성은 한국은 선교의 국가이기에 한국 선교사님들한테서 한국어로 복음을 배우고 받은 복음을 중국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 이제 내가 깨달은 복음을 이제 적는 것과 미디어 쪽으로도 준비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제 준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과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과 열왕기하 1장 말씀을 주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핍박이 엄청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중국에서 신앙하는 동안 저는 별로 그 핍박을 그렇게 큰 핍박이라 느끼지 못하고 이제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한테서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그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기도만 하면 두려울 것 없다는 그런 확신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도 타락하고 제가 한국에 이제 와서도 이제 그 갈만한 교회가 없더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사인 주는 교회가 없고 해서 이제 사인이 없는 교회지만 이 갈급해서 이제 가서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눌리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도 좀 사라지고 하면서 영적으로 좀 침체 중에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를 한국으로 왜 이렇게 오게 했는가 하고 저는 정말 갈만한 교회도 없는데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많은 고민을 좀 하던 중에 그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래 오면서 다시 말씀에 대한 확신도 회복되고 이제 중국 땅에 가서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방향도 저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중국에 대한 이제 저는 중국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네, 저는 치유셀에 속해 있는 김경림 자매입니다.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그 구절이 딱 먼저 와서 그 구절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계속 저는 적었습니다. 내 사랑아, 내 기쁨의 근원, 나의 완벽한 자. 내가 너무 아름답고 밝아서 그 빛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내 사랑아, 내 유일한 신부야. 내 흡족한 딸, 나의 만족스럽고 내가 흠모하는 딸. 누가 너와 같을까? 내 독특하고 유일한 단 하나뿐인 존재. 내 모습 그대로를 깊이 사랑하고 받는다. 너의 약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맡기고 내가 널 빚어갈 수 있게 내게 내어놓거라. 오직 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너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지 말거라.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맡기거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라. 큰 용사여. 내가 너의 땅을 차지하고 큰 나라를 이룰 거고 내 이름을 크고 창대하게 할 거란다. 내 사랑아, 나의 완벽한 사랑 안에서 더 자유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될 거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나라가 먼저 확장될 거고 너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로 온 우주로 나아갈 거란다. 내 몸에 힘을 빼고 나만을 의지하거라. 넌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더 깊은 안식 가운데 쉬게 될 거야. 쉽고 가볍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제 등에 손을 얹고 이제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였고 저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저에게 온 메시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가 저에게 와닿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제가 들은 음성은 더 사랑하고 포용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제가 이 복을 끼치는 과정에서 분노하는 마음, 답답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냥 받은 만큼. 그래서 그거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저를 보셨을 텐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짝꿍이 추천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 물어보기에 그 12가지 질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안에서 LTG 훈련도 받고 했지만 형식적이고 지속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널링 노트를 주님 저는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눈물이 날까요?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진짜 꿀송이 같은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버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널링 노트 저 혼자의 힘은 아니고 이제 저희 그 부부셀에서 함께 내일 처음으로 이제 저널링 노트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저널링 노트 6일차입니다.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근데 지금 저는 저널링 노트 6일차라 굉장히 신혼입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속되어야 되겠죠. 6일차라 60일, 600일까지. 그래서 오늘 이 블레싱 컨퍼런스를 기대하면서 사실 저희 교회 모든 집회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진짜 뭐 어떤 계시가 증가되고 얼마나 많이 점핑할 것이며 성장하고 주님 저는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막 호기롭게 왔었는데 오늘은 컨퍼런스 오면서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세요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왔고 찬양을 하는데 경배 시간에 마음이다. 나는 너에게 그저 마음이다.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문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마음이라는 게 확증이 되었고 그러면서 들은 음성을 기록했을 때 한 장면이 뭐였냐면 나는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온전한 마음을 원한다. 산기슭에서 졸졸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떠내려가는 초록 잎사귀가 너다. 깨끗한 아침 이슬, 영롱한 이슬 방울 같은 그 마음을 원한다. 그 마음에는 생명력이 있고 너에게 생수가 된다. 나는 너와 그 마음을 나누길 원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으로의 적용이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 행동을 저널링 노트를 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적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를 같이 하실 거고요.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마치 그것들을 모두 길러내듯이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건데요. 그것을 기도 제목을 쓰신 그 내용을 이루어진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면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